저는 이문동 성당에서 사목하는 박동화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하여 그 땅에서 저 좁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나에게 다다랐다. 나는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억누르는 모습을 보았다.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터이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어라. 어디서 들어보신 성경 구절입니까? 바로 어제 사순제 3주일 제일독서 말씀 탈출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이 구절에 소 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제목은 모세가 소명을 받다. 하느님은 저 높은 곳에서 고요하게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이 말씀을 보면은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행동하는 하느님이십니다. 우리는 자주 하느님은 계신가 아니면 하느님은 계시지 않는가에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고 그 답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느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느님께서 똑똑히 보고 듣고 안 내용은 당신 백성이 겪는 고난이었고 당신 백성이 울부짖는 절규였고 당신 백성이 겪는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지요? 당신이 직접 내려오신 다음에 혼자 마법을 부려서 그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라는 한 인물을 파견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조,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고난을 겪는 백성이 있다는 얘기는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세력, 누군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혼자서 막 그 벽에다 머리를 짓이기면서 아프다 그런 게 아니고 누군가가 혹은 어떤 세력이 하느님의 이 백성을 힘겹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또 이 백성이 너무 힘들어서 신음을 낸다면 울부짖는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혹은 어떤 세력이 하느님의 백성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파라오로 지칭이 됩니다. 파라오는 에집트의 왕이죠. 그러면 상상을 해봅니다. 이 에집트는 얼마나 힘센 대단한 제국이었나. 에집트에 또 관광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거대한 피라미드 같은 것들이 있고 하는데 그 정도로 대단한 제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대단한 그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온 천하를 호령할 만한 그 에집트하고 이스라엘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선택한다면은 에집트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냥 고난을 겪고 울부짖고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에집트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시절에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기준으로 보면 흔적조차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힘이 유지되려면 아주 많은 하찮은 것들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육중한 피라미드를 건설하려면 얼마나 많은 하찮은 것들이 돌을 나르고 밀면서 죽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300분 정도 앉아 계신다고 쳐봐요. 300명이면 숫자가 그래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저 구석에 계신 한 3분 정도가, 한 분 정도가 슬그머니 나갔어요. 슬그머니 나갔어요. 그럼 300명에 한 명이면은 그 퍼센티지로 따지면은 0.3%예요. 한 명 나간다고 빈자리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놔두고 제가 그 한 사람을 찾아서 오늘 저 명동 이 시간에 얼마나 붐비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의를 때려치우고 그 한 사람을 찾아 나서서 나갔다고 쳐봐요. 여러분이 저를 가만두시겠습니까? 그 거대한 그 에집트를 놓고 보면 그 신음하고 고통스럽고 절규하는 이스라엘은 그 에집트의 눈으로 보면, 파라오의 눈으로 보면 그 한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느님은 그 한 사람을 찾아서 그 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픔을 알고 그리고 보고 가만히 있질 못하고 내려가서 모세를 불러서 그 한 사람을 찾아와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명령을 들으시겠냐고요? 아니죠. 한 300명 정도 되는데 한 사람 어디 갔다고 그 사람 찾아서 길을 나가는 그렇게 찾아 나서라는 그 명령은 터무니없는 명령이죠. 터무니없는 명령인데다가 그 명령을 듣고 여러분이 네 하고 갈 사람이겠느냐는 영역으로 보면은 한 줌도 되지 않는 무리들입니다. 어찌어찌해서 요셉이 에집트에 들어가 살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수가 불어나면 얼마나 불어났겠습니까? 요셉이 에집트에 들어가 산 다음에 수천 년이 지난 것도 아닌데 불과 해봐야 몇십 년, 아주 길어봐야 100년, 200년도 안 되는 그 기간에 요셉이 자손을 많이 말하자면 생산하면 몇 명 정도 생산했겠습니까? 에집트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저기 강의 들을 때 저 끝에 한두 명 없어진 거 정도밖에 되지 않을 텐데,
그런데 그 모세는 그 주님의 그 야훼 하느님의 그 명령에 따릅니다. 그런 인물 비슷한 분이 또 신약에 등장하게 되죠.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들어보셨습니까?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를 우리는 착한 목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럼 100마리 양을 둔 주인은 일꾼을 뒀을 것이고, 일꾼이 100마리 양을 데리고 나가서 양을 풀을 뜯기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럼 집에 가가지고 어이 주인, 한 마리 양이 버르장머리 그냥 도망가 버렸다. 그럼 주인께서 참 수고 많았다, 와서 식탁에 앉아서 나랑 같이 밥을 먹자 그러겠습니까? 그 목자는 한 마리 양보다도 값어치가, 그 주인의 눈에는 값어치가 떨어진다. 목자는 무슨 존엄한 노동자가 아니죠. 루카복음을 보면은 밤에도 들에서 양들을 돌보는 목자들에게 주님의 탄생을 알리죠. 밤에도. 요새 날씨가 좀 약간 변덕스럽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따뜻했는데 조금 서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교차라 그래요. 하루의 그 온도차가. 그만큼 밤에 노동한다는 것은 극한의 노동이다. 근데 밤에도 양들을 돌보는 목자들이, 그러니까 목자들이니까 양 주인이겠습니까? 양 주인이 그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데, 키우고 있는데 직접 밤에 나가서 양들을 돌보겠냐고요. 일꾼들이죠. 제가 탈출기 말씀에서 모세의 소명을 소개한, 그러니까 백성이 겪는 고난, 백성이 울부짖는 소리, 백성이 겪는 고통을 어떻게 하든지 구해내려는 이 하느님, 당신 혼자 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모세랑 함께 에집트에서 파라오의 손에서 구해내시려는 이 하느님, 탈출기 3장의 말씀이라면, 신약 성경에는 99마리 양과 한 마리 양의 이야기에서도 같은 구절을 봅니다. 거기서 우리는 길 잃은 양이겠으나 그 양은 찾아내지 못하면 죽는 양입니다. 근데 그냥 굶어 죽을 수도 있겠지만 늑대가 잡아먹는 양이죠. 살려내야 하는 양, 자기 목숨 내놓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내야 하는 그 목자입니다. 또 비슷한 구조로 루카복음의 10장 25절 37절은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 앞에도 착한 사마리아인이죠. 그 앞에 부분은 가장 큰 계명입니다. 율법학자가 묻죠.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는가?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합니다. 율법에 뭐라 그랬냐? 그 유명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신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해라. 가슴 두근두근하죠?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하는 데서 이제 약간 걸리기 시작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는 말하자면 불편한 게 없어요, 그냥.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니까 이 율법학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율법에 그렇게 쓰여져 있다고. 예수님이 들으시기에 옳게 대답했다. 그렇게 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율법학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정당하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이 응답한 내용이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율법학자는 내 이웃이 누구지? 라고 물었는데 그것도 불순한 동기. 하느님은 율법학자니까 허구한 날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율법에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됐는데 똑똑한데 하고 칭찬받았으면 될 텐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너무나 쉬운 답 아닙니까?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해라. 이 비유 말씀에서는 하느님을 얼마나 죽도록 사랑했는지, 하느님을 얼마나 마음을 사랑했는지, 정신을 다해서 사랑했는지, 힘을 다해서 사랑했는지 가지고 정당함을 말하지 않아요. 강도당한 사람에게 누가 자비를 베풀었느냐가 정당함의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고통과 절규는 그냥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이 탈출기의 말씀과 루카복음의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냥 인간 실존적인 번뇌, 또 인간 실존적인 고독, 인간의 실존적인 외로움 이런 거 말고 그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탈출기의 말씀과 이 루카복음의 말씀에서는 누가 그들을 괴롭혔는가, 누가 그에게 강도짓을 했는가, 그 고통받는 사람 옆에 누가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은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아픔을 보고 절규를 듣고 알고 움직여서 행동하는 하느님으로, 그러면 당연히 하느님은 누구하고 맞서게 됩니까? 파라오하고 맞서게 되죠. 싸움이 벌어진다. 그리고 강도당한 루카복음 말씀에서는 강도당한 사람에게 그 이웃이 되어준 자비를 베푼 사람은 당연히 강도들하고 결을 달리하게 된다. 물론 이 복음에서는 다른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요? 사제와 레위. 공통점이 있죠. 성전을 삶의 배경으로 삼는 사람들이다. 성전. 정당함으로 따지면 거룩함이겠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거룩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불결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두고 가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루카복음의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인데 1962년에서 65년, 지금부터 약 50여 년 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공의회가 지난 다음에 미사를 사제와 여러분하고 얼굴을 맞대고 미사를 했어요. 공의회가 지난 다음에 미사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우리말로 했어요. 그 공의회의 이른바 전례헌장이라는 걸 가지고 거기서 능동적인 참여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사제는 또는 말씀의 봉사자는 복음을 선포하지만 평신도는 이 자리에서 1독서 말씀하고 2독서 말씀을 하느님의 입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선포해요. 그 공의회 그냥 아주 몇 가지 되지 않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공의회는 말하자면은 교회 생활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를 탈바꿈시켰다, 교회를 완전히 탈바꿈시켰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공의회는 꼴만 바꾼 게 아니고 교회의 태도까지도 전환을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그 공의회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난과 박해 속에서 구원 활동을 완수하셨듯이 그렇게 교회도 똑같은 길을 걸어 구원의 열매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부름받고 있다. 모세는 어떤 부름을 받았냐면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와라, 나랑 같이, 그 부름을 받은 거고, 그리고 또 다른 문헌에서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 현대인 특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제자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고뇌다. 그 가난과 고통이 구원의 소식을 가장 절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 공의회가 지난 다음에 한 5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교회의 한 인물, 그 프란치스코라는 분이, 혹시 여러분 그 복음의 기쁨이란 책 읽어보셨습니까? 그분이 2014년에 우리나라를 찾지 않았습니까?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복음의 기쁨의 책은 이름이 복음의 기쁨 하니까 굉장히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럴 것 같죠? 근데 요지는 이겁니다. 지금 복음의 기쁨을 갈망한다, 구원의 소식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집트의 노예 생활하는 것처럼 고통을 겪던 이스라엘과 같은 처지, 루카복음에서 말하는 강도당한 사람과 같은 처지에 내몰리는 사람들이 점점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가 뭐 하고 있냐라는 반문을 하는 겁니다. 복음의 기쁨을 읽어보시면, 그래서 저는 그분을 열렬히 환영한 모습을 보고 정말 우리는 희망이 있다. 왜? 교황님의 그 간절한 호소에 응답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해방,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쁨과 해방을 선물해 주는 모세와 같은 사람,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사람으로 한국 교회가 바뀔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광화문 가서 막 환호하지 않았습니까?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 복음의 기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밝히는데,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제5계명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 생명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한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배제와 불평등의 경제에 대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그 같은 경제는 사람을 죽입니다.
어떻게 나이가 든 한 노숙자의 죽음은 뉴스거리가 되지 않으면서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2포인트 하락한 것은 뉴스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무수한 사람이 굶주리는 가운데서도 식량이 버려집니다. 식량을 내다버리는 그때마다 우리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의 경제가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경제임을 보여주는 한 사례입니다. 오늘날 사회의 모든 분야는 경쟁과 적재 생존의 법칙을 따릅니다. 필연적으로 힘 있는 사람은 힘없는 사람을 희생시켜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땅히 대다수 사람이 배제되고 주변화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은 그 자체로 사용하고 버려도 될 소비재로 여겨집니다. 지금 저는 버릴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 문화는 단순히 착취와 억압의 문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문화, 다시 말하자면 궁극적으로 배제는 우리가 사는 그 사회에서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해야 됩니다.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적으로 우리는 성장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좋아요. 근데 더 많은 사람이,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배제되고 주변화되고 없는 사람이 된다. 쳐다도 안 본다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데 교회가 뭘 하고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복음의 기쁨이라는 책이 나온 다음에 조금 있다가 하느님 자비의 특별 희년을 기념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 왜 특별 희년입니까? 희년은 50년을 기념하거든요. 50년 단위. 우리가 2000년에 대희년을 했잖아요. 그럼 다음에 오늘 희년은 언제 해야 됩니까? 2050년이어야 되는데 왜 중간에 2017년에 희년, 특별 희년을 했을까? 바로 2015년이죠. 2015년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폐막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 아까 교회 헌장을 소개해드렸고 사목헌장을 말씀드렸던 그 정신을 밝힌 공의회가 끝나고 50년이 지났을 때 2015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 공의회의 폐막을 기념하면서 대희년, 특별희년을 선포하고 자비의 얼굴이라는 칙서를 발표하는데 그 자비의 얼굴이라는 칙서의 표지에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이 누구 하나를 들쳐업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 보셨습니까? 그 들쳐업는 겁니다. 들쳐업었는데 손을 보니까 빨간 자국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이죠. 발을 보니까 못 박힌 자국. 말하자면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이 내려와가지고 강도당한 사람을 들쳐업고 오는 거예요. 다른 자리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 저 문 바깥에서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문 좀 열어달라고. 근데 이 안에서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중적이죠. 그리고 좀 있다가 혹시 찬미받으소서라는 책 들어보셨습니까? 그 찬미받으소서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탈출기 3장에 고통을 겪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스라엘을 묘사하고 루카복음에서는 강도당한 사람,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들을 만났다 할 때 강도당한 사람,
그런데 복음의 기쁨에서는 2차 바티칸 공유에서는 가난과 박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창립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겠다 우리는.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50년이 지난 거죠. 그런데 길거리에는 여전히 강도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냥 내려와가지고 그를 들쳐업고 성당 문 앞에 와서 문을 두들겼더니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를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다른 자리에서, 다른 그 아련 자리에서 이렇게 말해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이 나가겠다는데 못 나가게 여러분이 막고 있는 건 아니냐? 왜? 예수님이 나가가지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면 누가 그 면이 안 섭니까? 거기 그 복음에 면이 안 서는 사람이 누구예요? 물론 강도들은 아예 면이 없지만 말이죠. 그분들은 다 어디서? 거룩한 공간에서 거룩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루카복음의 말씀은 그 세 사람을 극단적으로 대조시키지 않습니까? 앞에 그 질문은 누구였습니까? 율법학자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느님 전문가죠. 사제는 하느님께 제사를 봉헌하는 거룩한 사람. 레위는 그 성전 제물을 관리하는 사람. 공통점은 뭡니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근데 그 거룩함이 사마리아 씨의 행동 하나로 면이 안 서는 거예요. 그 프란치스코 교황 어쨌든 다시 한번 범위를 넓혀서, 그러면 그 탈출기에서 말하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그리고 루카복음에서 말하는 강도당한 사람을 이어서 2차 바티칸 공유회에서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어서 다시 복음의 기쁨이란 책에서는 그냥 예만 들은 겁니다. 한 사례. 사람을 물건처럼 만들어서 쓰고 내다버리고 또 배제하는 지금의 이 경제 모델에 대해서, 그 경제에 따라서 길거리로 내번져지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 쓰고 내다버리는 쓰레기 취급하는 사람들. 그런데 식량은 내다버리는데 우리는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식탁에 밥이 올라오니까. 근데 좀 있다가 그 자비의 얼굴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느님의 자비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아서 십자가에 달려있던 내가 그냥 억트내려 하나 업어왔는데 좀 니네가 좀 문을 열고 나가 좀 데려와 주라 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이유는 뭐냐? 50년 전에 2차 바티칸 공유에서 우리 교회의 영성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영성이어야 합니다라고 23세 교황하고 바울 6세 교황이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좀 이따 다시 찬미 받으소서란 회칙을 냈는데, 거기서는 이제 강도당한 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이 폭행을 당하고, 하늘이 기후변화, 대기오염을 말하는 땅이 또 신음을 해요. 대지가 단순한 오염 문제만이 아니라 자원이 고갈되거나 이런 겁니다. 그럼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살아요?
생명이 살잖아요. 생명이 멸절해요. 찬미받으소서 1장에서는 차례차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로 보면은 사람이, 우린 괜찮잖아요. 미세먼지 까짓 거 뭐 그냥 마스크 쓰고 다니면 되고, 땅 그거 뭐 아스팔트 깔고 빌딩 지면 되고, 물 뭐 생수 사 드시면 되고. 그런데 힘없고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실제로 우리는 물 부족 국가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뭐예요? 그냥 돈 주고 사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물을 마실 물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마실 물조차 없어요. 그 물을 땅에서 막 파가지고 끌어올렸는데 이 물을 못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리고 물 사 먹을 돈도 없어요. 그럼 선택해야죠. 이 오염된 물을 먹고 죽든가 아니면 동네를 떠나든가. 근데 만약에 굶어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굶어 죽으면. 근데 이게 체중 조절하려고 사순식의 단식 때문에 굶는 게 아니고 진짜로 굶으면. 근데 굶는데 어른들은 굶을 때 좀 나름대로 책임이라도 있을지 않겠습니까? 근데 12세 미만의 아동은 엄마 아빠가 먹을 걸 주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1년에 얼마나 죽는지 아세요? 굶어서? 그냥 굶어서요. 그냥 7천만 명이요. 남북한 인구를 합한 인구가 12세 미만의 아동이 7천만 명이 아사해요. 아사. 근데 교황님이 여기서 복음에 입혀서 말한 건데, 그런데 식량을 버려요. 식량은 120억 명이 먹을 식량이 매년 나와요. 버려. 왜? 가격, 돈벌이. 우리는 적당한 가격에, 싼 가격에 공급되는 식량을 사 먹으면 오케이고, 그 사람들은 그 식량으로 돈을 벌면 오케이고, 그럼 남은 식량을 어떡하나? 주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어요? 아니 거긴 공짜로 주고 우리 사 먹는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가격 더 내려 이럴 거고. 그러니까 방법은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요. 그게 한 동네 사는 거예요. 한 동네. 우린 지구촌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돼버린다. 하늘만 폭행을 당하고 땅이 처절해지고 살아있는 생물이 멸절하는 걸 넘어서서 지구에 살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점점 더 많이 삶의 질이, 이걸 삶의 질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추락한다. 근데 이건 또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죽는데 그냥 가만히 있거나 또는 팔자지 하거나, 그래 이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오래 살면 뭐하니, 일찍 죽는 게 복이랜다야 하거나, 네가 부모를 잘못 만나 죽는 거지 뭐 하거나. 그게 사람 사는 사회입니까? 사람 사는 사회, 이른바 문명. 사람이 다른 동물하고 다른 건 뭐겠습니까? 아마 어쩌면은 동물도 안 그럴지도 모르죠. 근데 지금 말하자면 사람들의 삶의 질이 추락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가 무너지고 있다. 사람 사는 사회가 무너지고 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한 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선교와 교회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만났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불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돼야 될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개인이든 공동체.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다가가가지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곳이 누군지 어딘지를 우리가 모르질 않는다, 하지 않는다. 왜? 하나는 현세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일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거룩함을 잘못 생각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거룩하신 분, 당연히 하느님이시고 거룩함의 지존 아니십니까? 그 거룩함의 지존이신 하느님의 하여튼 파견된 하느님의 말씀, 예수님만큼 거룩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죽기 살기로 나서는, 그게 선교고 그게 교회의 사명이다. 그러다가 쓰러져도 된다. 2차 바티칸 공회에서 말한 것처럼 비운다, 버린다. 바오로 사도로 표현으로 하자면은 나는 점점 더 작아지고 그분은 점점 커지는 것이겠죠.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백성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단순히 내 삶의 일부이거나 떼어낼 수 있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이 사명은 여분이거나 제 인생의 한 기간도 아닙니다. 대신 이 사명은 저 자신을 파괴하지 않고서는 저의 존재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그 어떤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하나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고통 있는 곳에 축복을 불어넣고 죽음의 세력 앞에 활력을 불어넣고 넘어진 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상처난 이들을 치유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하는 그 사명으로 낙인이 찍히고 그 상표가 붙여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고 도구입니다. 도구. 앞에서 모세가 하느님의 도구였던 것처럼, 그리고 착한 목자가 주인의 도구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하느님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은 지금 이 세상에서 당신을 가장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변두리, 언저리에 우리 교회가 가주기를, 혹은 같이 가자고 우리를 오늘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짧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라 말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는 소제목이 이겁니다. 박해에 맞선 확신,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 두십시오. 그리고 또 고린토전서 9장 22절은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